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6월은 이제 나라를 위해 혼신을 다해 희생하셨던 분들, 또 장렬히 전사하거나 순교하셨던 분들, 이분들의 노고 또 숭고했던 정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감사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 6일은 이제 현충일이죠. 그 다음에 10일은 민주항쟁 기념일이고, 25일은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날이고, 29일은 제2연평해전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억할 일들이 6월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6월을 호국보훈의 달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이런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죽음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주어지게 된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국 선녀들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맞게 된 오순절날 주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마가다라 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오늘은 성령님이 이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작가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알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 왜 그 장면을 여기 기록했는지 작가가 잘 설명해 주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책에 그런 내용이구나. 특별히 고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감도 떨어지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기록된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됐으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조명. 어두운데 빛을 탁 비춰주면 어두운 게 다 밝히 보여주는 것처럼, 저기 뭐가 있네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조명시켜 주시면 우리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성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로 예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미리 알려준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알려준 것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 저자에게 가르쳐줬는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 알려주셨는가? 성령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 우리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문장이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성경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아는 그의 지식, 그의 어떤
이 삶의 어떤 내용들 그걸 다 이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죠. 그를 사로잡으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따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으로만 요약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밑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환호성을 질렀던 그들, 예수는 신성을 모독했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를 대적했던 그들,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입성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2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2번째 말씀이세요. 그리고 3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너희 어머니처럼 좀 보살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 이제 정오에 해가 진 후에 정오에 태양이 빛을 이룬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외침이에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잠시 후에 6번째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셨고 예수님의 숨을 거두신 그 시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휘장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옆으로 찢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어요. 예수님 몸을 찢어서 그 피를 쏟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죽기 전에 남기신 7마디 말씀이니까 이 7마디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언이 뭐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그 후에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 후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긴 7마디 말씀은 유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번째 남긴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말씀을 남기실 때
그걸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때 다음 같은 내용을 추가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면 일종의 주석을 달게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달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우리말로 목마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목마르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목이 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인가를 진지하고 정말 열망적으로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갈망하셨는가? 그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그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 중에서 99.9%만 이루어지고 0.1%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건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왜 안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온전이 뭐예요? 온전은 100% 완전한 걸 온전이라고 말하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다섯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제자 요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통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은 단순히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대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어요. 모든 일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피를 흘리고 계세요.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온전히 성취되겠죠. 그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실 건 아니잖아요. 온전히 성취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지가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입을 열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목마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초는 식초를 말합니다. 식초. 사람들이 메시아가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약의 한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지가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즉시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 신포도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신포도주라는 뜻도 있고 식초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식초 같은 신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면, 스펀지 같은 데 적셔서 이제 나무, 우슬초라는 나무까지 메어서 지금 예수님의 입가에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굳이 식초와 같은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가? 여러분 식초는 휘발성이 있잖아요. 그죠? 휘발성이니까 쉽게 날아갑니다. 자, 갈증 있는 사람에게 식초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예수님께 식초 같은, 지금 목마르다고 고통하셨잖아요. 호소하셨는데 식초 같은 이 신포도주를 왜 예수님께 먹이려고 했는가? 그건 주님을 늘 놀리고 그 고통을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그들이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신포도주를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감안해 보십시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어요.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요? 로마 역사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에게 이런 걸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그 근처에. 누가 갖다 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마태복음 27장 33절로 34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포도주의 쓸개를 타면 일종의 마취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이것을 모략탄 포도주라고 말해요. 포도주에다 모략을 타면 그건 마약과 같은 성분이랍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왜 이걸 줬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상, 인간의 양심상 조금이라도 좀 고통을 줄여들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게 하중에 의해서 찢어집니다. 그죠? 찢어져요.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시면 손목에 뼈가, 큰 뼈가 2개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혈관을 뚫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뼈에 걸려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죠.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못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굵은 못이거든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뼈를 뚫고 박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걸 아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조금이나 양심이 있어서 그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끌고 온 그 예수가, 그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죄수에게 이렇게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취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면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고통의 참 의미가 상실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몸으로 그대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기꺼이 거절하셨어요. 시편,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시편에 쓸개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식초는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조금 더 고통을 줄어들게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호의를 베푼 것은 거절하시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준 신포도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받아 마시셨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초를 마신 후에, 식초 같은 포도주를 마신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6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우리말로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뜻은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뭘 완성하고 뭘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완성했고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삶을 통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17장 14절에 예언된 것처럼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메시아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에 한 동안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시편 69편 1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조롱하게 건넨 그 십자가 같은 신 포도주도 기꺼이 마시셨던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삶 전체를 그 말씀에 헌신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그래야 예수님처럼 그들도 자기의 삶을 말씀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자기를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죠. 내 행위는 정당한 거죠. 간음을 하면서도, 또 세상 법정에서 성도를 고발하면서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도, 그리고 자기의 은사만 자랑하며 다른 성도를 멸시하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왜 예수를 믿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따로 떼어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은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우리말로 성경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 성경에는 단수잖아요. 성경대로면 그건 헬라어 성경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경들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약 300개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것 몇 건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보낸다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에요.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여러 날을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출산 때에 맞춰서 로마 황제로부터 명령을 내리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 가문의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명령 때문에 요셉이 산딸이 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유아 학살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예수가 태어나면 그로 인하 예수님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게 되는 고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헤롯을 찾아갔어요.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는가? 헤롯이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불렀어요. 어디냐? 그때 미가서 말씀을 이야기해요.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보내죠. 야, 메시아 태어나면 확인되면 나에게 좀 알려줘. 그리고 보냅니다. 속마음은 뭡니까?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의 왕위는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방 목사가 그대로 돌아갔어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뭐 했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나이를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이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날 것을 이미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2사람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피신케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도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 53절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당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구원하실 것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어디 한 군데만 기록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들대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삭할 때 이건 임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회사에서 임금을 주죠. 수고했다고.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면 죄도 우리에게 임금을 줍니다. 죽음이란 임금을 줘요. 그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면 형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더 이상 죄가 끝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이상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 죄를 추궁하지 않아요. 끝나는 종결입니다. 종결. 마찬가지예요. 내 죄는 내가 죽어야 종결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원하는 임금이 뭐예요? 그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모두셀레가 969세를 살았지만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아도 다 죽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제사 제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어요. 야, 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 네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바쳐라. 그럼 내가 네 죄를 사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짐승을 바칠 때, 제물을 바칠 때는 먼저 제물로 바쳐질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대신 이 짐승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수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했냐면, 그러면 너의 죄를 그 짐승의 전가 그대로 뒤집어 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안수하고 난 다음에 너는 칼을 들어서 직접 네가 그 갖고 온 짐승을 죽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나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짐승을 죽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나 대신이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게. 그래야 죄와 싸우죠. 그래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힘들지만 몸부림치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제물을 갖고 오면 제물에 먼저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리고 네 손으로 직접 그 제물, 즉 짐승을 죽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보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이 대속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되니까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용서함 받아야 되겠다. 이게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밤에 또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금리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짐승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될 걸까?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불안함을 아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의 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구약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함받을 수 있고, 내가 지은 지금 죄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함받을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구하면 사함받을 수 있죠.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성전까지 짐승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시간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면 사함받을 수 있어요.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반쪽밖에 성취 안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고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면 그럼 영생을 얻는 것까지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된 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예수님 만약에 무덤에 묻히시고 지금까지도 그 무덤에 계시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죽음은 문제는 해결되지만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당연히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로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죠.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우리말로 성경대로라는 단어도 헬라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들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모든 권세,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 생명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지금 나는 과거형으로 믿고 있는가 현재형으로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복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죠? 우리 일부에 또 얘기했지만 제가 이미 돌아가신 저의 어르신들, 집안의 어르신들, 그들에게 지금 그 묘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죠. 또 내가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저의 증손자들, 증손자들, 고손자들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 미리 제 아이들 세워놓고, 자 너희들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을 텐데 그들을 이야기할게 하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구원받습니까? 복음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아요. 그죠? 복음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돼요? 그 복음 앞에 현재형이어야 되죠.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뒤집어 보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밤새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지금 내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내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나의 삶이 주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었어도 지금 내가 주님과 전혀 무관하다면 그럼 나는 무관한 사람이죠. 왜냐? 복음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과거에 우리만 구원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도 구원하고 미래에 우리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고린도서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이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모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과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현재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현재형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죠. 과거형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모레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근데 어제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럼 그 사람 심판받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매일같이 되새기고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럼 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지? 당연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나는 그 주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앙이 현재형이 되어야 돼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120세에 부름받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삶에는 매일매일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과거만 이야기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과거만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는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현재형인가 과거형인가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40일을 금식기도 해도 지금 내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나는 주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현재형의 삶을 사십시오. 현재형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한 번 죽습니다. 그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발걸음을 멈추고 과거만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현재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삶이 말씀에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언제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날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속에서도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의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봄 가뭄이 해갈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에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길 가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